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서로 반갑게 인사하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죠. 특별히 지난주에는 이 여인의 형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가 왜 절망 가운데에 있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가 예수를 만나서 고침을 받은 이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혈우증이라는 이 병을 앓고 참 많은 오랜 세월 동안 힘들게 살아왔던 이 여인, 처음에 병이 생기고 아마도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염려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위로하면서 치료에 온 힘을 기울이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12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 이 과정 속에 아마도 주변의 가족들도 점점 지쳐갔을 것이고 본인도 분명 지쳤을 것입니다. 문제는 의사를 통해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 몸이 조금씩 회복이 된다든지 나아지는 기미라도 있다면 뭔가 힘을 낼 텐데, 성경에 보게 되면 병세는 점점 더 심해졌다. 그러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죠. 점점 절망적이 된 것입니다.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온갖 시도를 다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찾아온 것은 고통과 괴로움 뿐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해 가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이 여인의 병은 전혀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시간이 지남으로 가족들도 점점 포기하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인생의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아마도 여인은 생각할 때에 죽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어쩔 수 없이 그저 하루하루 힘겹게 목숨을 이어가면서 병으로 인한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절망의 끝에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절망 중에 있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건은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되어졌다고 믿습니다. 사실 이 여인에게 이전에도 예수님을 필요했고 하나님의 능력은 이 여인이 병이 생길 때부터 여러분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동안 12년 동안 그가 가지고 있는 돈, 그리고 많은 의사들을 의지하면서 아니 내 병은 나을 수 있을 거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병과 싸우며 도전하며 지내는 동안 많은 세월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 12년이라는 세월은 여인에게 있어서는 허송세월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인은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고침을 받게 된 것이죠.
절망 가운데 있던 여인이 예수를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지요? 예수에 관한 소문을 여인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귀에 들려진 소문, 그것은 예수의 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소문을 내야 돼요. 예수의 소문을 내야 돼요.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병도 고치지만 영혼도 구원받고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우리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다 해결이 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소문을 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 여인처럼 예수의 소문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어야 여러분 살 수 있고 여러분 절망에서 소망 가운데 나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의 희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천사가 말했듯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이 소식, 예수에 관한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던 여인은 그 소문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소문을 자기 자신의 삶과 연결시키면서 나도 그 예수를 만나고 싶다.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소원이 그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싹이 트게 됩니다. 나도 그 예수를 만나서 병을 고치고 싶다. 여러분 여인에게 들려졌던 예수의 소문은 어떤 내용이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사람들이 여러분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였던 걸까요? 그 예수님은 어떤 비참한 병자라도 마다하지 않고 더럽다고 물리치지 않고 여러분 나병 환자같이 정말로 헌대가 더덕더덕 난 사람이라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나병 환자 같은 사람도 만져주시고 고쳐주신 그런 분이시라면 나도 그분 앞에 가서 내가 그분 앞에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주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내 병도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로부터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호소했지만 도저히 고칠 수 없었던 자신의 이 질병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게 된 이 근원적인 이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망, 이러한 믿음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생기게 된 것이죠. 마침내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어느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그런 능력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쳐지지 않겠나. 이런 믿음과 확신을 이 여인은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출발을 하게 됐고 예수가 계신 곳을 찾아가서 그 수많은 군중들을 해치면서 있는 힘을 다하여 믿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옷자락을 붙들죠. 그러자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순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 여인에게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째로 여인이 그토록 고치고 또 고치고 싶었던 이 질병, 이 혈루라는 이 질병을 고침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상시 이 병은 자기 몸에서 피가 계속해서 흘렀어요. 근데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피가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몸에 늘 경험했던 어떤 현상이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것이 멈추게 될 때에 가장 먼저 누가 그것을 느끼게 되느냐? 본인이죠. 병자인 이 여인이 가장 먼저 느끼지 않았겠어요? 주의 능력이 뭔가가 내게 확 들어오면서 내가 평소에 늘 겪었던 어떤 정말 아픈, 그리고 여러분 지저분한, 그리고 늘 괴로웠던 그것이 멈춰버린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 여러분,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는 말은 이 병이 잠깐만 있다가 또 다시 흐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잠시 멈췄다가 또 다시 재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완벽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말.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절망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12년 동안 짓눌렀던 그 육체의 질고로부터,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그녀가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여러분 육체의 질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었어요. 두 번째로 성경에 보니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34절 상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기 보게 되면 예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이 여인은 육체의 질병만 고친 게 아니고 그녀의 영혼까지 구원받은 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질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 영혼의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습니까? 다른 것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의 그 믿음이 너의 육체뿐만 아니라 네 영혼까지 뭐 했다고요?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를 만나서 병을 고친 많은 내용들이 있음을 찾아보게 돼요.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아서 정말로 여러분 새로운 삶을 걸어갔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보게 되면 예수님께 나와서 육체의 질병만 고침받고 끝나버린 사건들을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중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보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자기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달라는 거였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지요. 너희의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순종하여 제사장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가다가 몸에 이상함을 느꼈어요. 옆에 사람을 보니까 문둥병이 다 사라졌네. 그 사람도 자기를 보고 하는 말이, 야, 너도 사라졌어. 알고 보니까 10명이 다 문둥병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저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여러분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이것을 그냥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렇다면 나머지 9은 다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온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에게 하신 또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게 뭐지요?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육체의 질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의 영혼도 구원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하러 왔다가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됐다는 것입니다. 9명은 육체의 질병만 고침받았지만 나병과 함께 영혼의 구원까지 받은 사람은 오직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았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분 주의 은혜에 감사할 때에 주님은 그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영혼의 구원의 은총까지 받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받은 또 하나의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3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여인에게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영혼의 구원까지 베풀어 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딸아, 평안히 가라. 한번 따라합시다. 딸아, 평안히 가라.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주님의 평안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라고 말하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 따라 평안히 가라 하는 말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니까 이 평안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주의 평안을 주신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참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여인에게 주면서 이 평안을 가지고 가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평안이 여인에게 임하게 될 때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여인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12년 동안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그 여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아프게 했던 상처와 고독이 사라지게 돼요. 세상에 대한 분노도 다 사라지게 돼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인의 질병뿐 아니라 육체의 이 병뿐 아니라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여인의 마음속 깊이 있는 그 상처까지 여러분 치료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요 그런 분이세요. 주님은 하나를 주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여인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그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에게 이 땅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참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마는 이 여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었어요. 12해 동안 이 혈우증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외면당한 아픔이 있었어요. 더 이상 사람들이 그녀와 가까이 하지 않아요. 외면합니다. 버려진 자의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인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나를 버리고 이제 나를 상종도 하지 아니하고 나를 더럽게 여기고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세상에 대한 분노가 여인의 마음속에 분명히 생겼을 것입니다. 여인에게는 또 한 가지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엄청난 병을 고침받았어요. 그러나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하는 어떤 예물도 하나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도 분명 여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여인의 이런 복잡한 그의 아픔을 다 아시고 그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 여인이 육체의 질병만 고침받고 그녀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그동안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지 못했다면 아마도 여인은 정상적으로 여러분 고침을 받고도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 그 깊은 곳에 그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지 못했다면 여인은 고침받고 돌아가서도 사람들을 쳐다볼 때에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졌던 사람들, 자신을 향하여 부정한 여자라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평소처럼 건강했을 때처럼 병을 얻기 이전에 자신이 건강했을 때처럼 그런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마도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고침을 받았지만 그것을 모르고 누군가가 자신을 향하여 부정한 여인처럼 대하였다면 그녀는 또다시 상처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여인의 그 아픔을 아셨어요. 그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녀가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아픔과 그 깊은 상처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병, 그의 영혼, 그녀의 마음까지 여러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부터 평안히 내가 주는 평안을 가지고 참 평안을 누리면서 앞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예수님이 여인에게 주신 거죠. 더 나아가서
여인을 향해서 죄 많은 여인,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은 이 딸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주님은 여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딸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너는 나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부정한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절망의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버려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외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딸이 되었고 너는 나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 이 여인은 믿음의 여인임을 온 수많은 사람들 앞에 우뚝 세워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제는 율법의 정결법에 의해서 묶임을 받았던 이 여인을 완전하게 자유롭게 해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주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고 영혼의 구원까지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과 상처까지 치유를 받게 됐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참 평안을 가지고 그는 기쁨 가운데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이웃들과 마음껏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건강한 여인이 되었어요. 이제 더 나아가서 과거에는 회당, 즉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여러분 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주님의 모습,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찾아보게 되지요. 주님은 이 여인과 같이, 아니 여인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구원까지,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의 아픔과 상처까지 다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수백 년 전에 예수의 이 땅에 오심, 그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그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시는가를 예언해 놓았는데, 우리 다 같이 이사야 6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몇 가지 설명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를 뭐하며? 고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고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아픔, 상처, 고통, 마음이 상한 그 심령을 우리 주님은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는 만큼 우리는 때때로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마음에 상처가 있고 상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남편으로부터 받게 되는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아내로부터
받게 되는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부부싸움 하면서 남편으로부터 상처받고 아내로부터 상처받는 일들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를 보면은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난 자식으로부터 여러분 받게 되는 상처 있어요. 내가 저것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 안 계세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게 되면 교인끼리 서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말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아서 여러분 힘들어하는 일들이 없어요? 교회는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다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여러분 그 말 때문에 여러분 때로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상처받은 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다시는 내가 이 교회에 나오나 보자, 그러고서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 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그렇게 신뢰하고 믿고 의지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받게 되는 상처도 있을 수 있어요. 배신감. 그렇게 존경하고 내가 믿었는데 어쩜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배우지 못한 열등감으로 인한 상처를, 어떤 사람들은 실패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받게 된 상처,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얼마나 많은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분 겪게 되는지 몰라요. 때로는 관계의 뒤틀림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상처도 있어요. 인생의 쓴뿌리로 인해서 찢겨질 대로 찢겨진 저와 여러분의 상한 그 마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그 상한 마음, 상처를 주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인이 치유받았던 것처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치유를 받으려면 이 여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 그저 혼자 골방에 누워가지고 혼자 끙끙거리며 마음 아파하지 말고 외로움의 자리, 버려짐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기적들이,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제대로만 붙잡기만 한다면 혈류의 근원이 끊어진 것처럼, 마른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나타난, 우리에게 임한 모든 저주의 근원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순간 혈류의 근원이 말랐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는 저주의 근원도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속박으로부터 노임을 받으며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가련하고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비참하게 살아갔던 이 여인, 그 절망 때문에 여인은 주님을 찾게 됐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절망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이제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되었어요. 12년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마음의 아픔과 상처까지 다 치유받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의 절망은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대부분 다 똑같아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인이 다른 사람처럼 건강한 가운데 있었다든지, 다른 사람들처럼 소유된 것이 많아, 가진 것이 참 많이 있다든지, 다른 사람들처럼 여러 사람과 더불어 여러분 교제하며 잘 살고 있었다면, 과연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여러분 지금처럼 주님을 찾는 그런 자가 되었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 여인이 병이 없고 건강하고 재산이 있고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상태였다면 주의 음성을, 아니 주님의 소문을 듣고도 여러분 주님을 관심은 가질 수 있지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거나 주의 옷자락을 붙잡는 이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 푼의 돈도, 의지할 수 있는 재물도 없었어요. 아니,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이 여인에게는 없었어요. 아니, 세상의 방법으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역시 전혀 없었어요. 그러했기 때문에 여인은 오직 이제는 유일하게 한 가닥의 희망, 소망, 오직 예수, 그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의 옷자락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인에게 있어서의 주어진 현재의 그 절망은 여러분 소망이고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타이밍이 절호의 기회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처해 있는 최악의 상황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이 여인과 같이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상황이 어렵고 여러분 괴로운 그러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생각을 가질 만큼 여인처럼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이 절망의 시간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여인이었던 이 여인이 절망 중에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질병을 고침받았어요. 절망의 여인이었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됐어요. 절망의 여인이었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남으로 마음의 아픔과 상처까지 치유받았던 것처럼 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상황 속에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면 절망한 만큼, 절망이 크면 절망이 큰 만큼 우리는 그 소망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만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여인처럼 주님께 나와서 여러분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게 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분명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기적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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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